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25장에서 말했던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때에 따른 양식으로 줘야 할 목자들에 대한 비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내가 곧 팔리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6장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몬에 모여 아몬은 관청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몬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괴계는 거짓으로 속이는 계략이죠. 쉽게 얘기하면 함정을 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그거를 의논하는 거죠. 함정을 파겠다는 거. 5절에 민요가 난다는 것은 예수를 잡았을 경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잡지 말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향유 사건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는 이것이 내가 곧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장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향유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한 것들도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기름이에요.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자는 예수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자를 책망을 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면 책망을 하지만 이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던 여자는 곧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겠죠. 당연히. 자기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 믿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구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복음서에서 이 향유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는 다른 얘기고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는 내용이 똑같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향유는 의견이 좀 갈려요. 마태와 마가의 향유를 기록한 이 기록과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틀리는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6월절 엿새 전, 6일 전, 6일 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틀 전이라고 나오죠. 6월절이 되려면 이틀 전.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좀 간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한 여자가 향유를 뿌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사로와 남매지간인 마리아가 뿌렸다고 나오거든요. 마르다 이름도 나오고 자매지간인 마르다, 나사로 이게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읽어보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고 나와요. 발에 부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머리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것은 같은 베다니에서 하나는 시몬의 집에서 문둥병에 걸렸었던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일 이틀 전, 그리고 그 전인 6일 전에 마르다 집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고 이 시몬이 이 마르다의 남편 또는 부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이게 동일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몬까지 다 전부 가족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이 며칠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머리에 붓고 하나는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아준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성경의 기록은 딱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게 과연 같으냐 안 같으냐, 우리는 거기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 향유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여자가 머리에 부었던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발에 붓고 향유를 부었던 예수가 곧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여자 입장에서 알고 장사의 의미로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갈릴리 여자도 자기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주죠. 여기서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향유를 부은 여인,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든 향유를 부은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모르면 대제사장 장로들 또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그 의도를 모르는데 이 여자들은 오히려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재림 때에 이 구속 섭리를 아는지, 구속 섭리가 재림 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면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향유 사건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입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부었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은 30에 팔리울 거라는 건 예언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은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몸값을 은 30에 팔겠다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됐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을 해서 그렇게 넘기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복수로 나오죠. 원래 아론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나올 때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는데 성경에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느 때부터 이 대제사장이 복수로 많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신이에요. 오로지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 밑으로 제사장은 여러 명들이죠.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려오면서 대제사장들이 많아졌고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지만 이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던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최후의 만찬 얘기가 나오는데 본문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아모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성에서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하인을 따라갔더니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면 장소를 내어준다. 그 장소가 바로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는 마가다락방이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요한 마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닌데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예수가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또 공교롭게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40일 동안 유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강림하죠. 마가다락방에서. 마리아의 마가다락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의 이 마가다락방이 시온산 자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자락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과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초림때 오셨을 때는 이 시온산과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시온산 자락에 있었다. 가야바의 뜰도 시온산 자락에 있었고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쓰죠.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는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부분이 나오죠.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 유월절 당일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다. 그냥 피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흘리는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구속 섭리 가운데서 치밀하게 노아가 방주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비의 심판, 물의 심판에서 나온 뒤에 바로 번제를 또 드리죠. 그런 것부터 세세히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리고 노아 이전에 아벨의 피,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세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율법의 양을 잡는 제사 제도까지 그 다음에 각종 예물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의 피의 그림자. 이 언약의 피의 목적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 뭔가를 자꾸 도하면 안 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몸이 곧 말씀이다.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새 것으로 마신다 이 얘기는 새로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인데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나오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비유를 하면서 구약과 우리가 신약을 구분을 하죠. 율법과 복음으로. 마찬가지로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재림 때는 또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죠. 그들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를 배운다. 말씀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여자는 음녀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려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이 언약의 피, 예수의 피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야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까지 끝났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가 예고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시온산 자락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밤에 감람산으로 간 거예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예수 부인 예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기록된 바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내용은 동일해요. 찾아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따로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는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을 읽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다른 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와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인간의 고뇌가 나오죠. 육체를 입은 고뇌 얘기가 나오죠.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라도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 다시 2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감람산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고뇌가 보이지만 인간적인 고뇌가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까지는 예수가 체포되고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받는 과정이 나와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서 몽치는 단단한 몽둥이에요. 짧은 몽둥이.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기 위한 몽둥이를 몽치라고 합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가롯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검을 빼어든 자는 베드로죠. 다른 복음에 나와요. 베드로라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18장 10절에 대제사장의 사환은 이름이 말고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 떨어진 귀를 예수가 만져서 낫게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사복음서를 같이 보면 좀 더 어떻게 잡히시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은 다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갔죠. 이 마가복음에는 요 뒷부분에 삽입된 부분이 나와요. 어떤 청년이 혼이불을 몸으로 둘러싸고 쫓아가다가 걸려가지고 들통나서 잡힐까봐 이불을 팽개치고 빨가벗고 도망가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이 요한 마가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관련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요한 마가라고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미 예수를 잡아들일 걸 알고 사내들인 공회를 연 겁니다. 밤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하속은 하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 하인들이겠죠. 대제사장들과 여기서도 또 복수로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원래 율법에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들 막 얘기했는데 사전에 입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증언이 서로 다른 거예요. 거짓 증언들 자체가 다른 복음에 나와요. 61절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라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라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눈을 가리우고 그렇게 때렸어요.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 눈을 가리우고 그런 짓을 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이 가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예요. 당연히 대제사장이니까 사두개인일 거고 사두개 후손들.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 목적, 자기의 일신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은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맞는데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한 목적은 예수를 죽여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죽음으로써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맞죠.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말한 게 하나님의 그 구속 섭리가 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야바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할 때에 제비뽑기로 뽑혔는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물을 보면 18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 전임 총독에게 임명이 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게 된 시대가 바로 예수의 시대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예수가 예고한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죠.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비자도 종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가 체포되는 과정, 가룟 유다의 배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장사의 의미로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은 부인을 하고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면 이렇게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종교 권력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던 자들인데 이것이 오늘날 시사한 바가 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죄사함을 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예수님의 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이 구속 섭리를 모르고 부분에 집착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그 당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지금은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결국은 재림 예수가 왔을 때에 재림 예수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겠죠.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 피만 붙들고 가야 한다. 이상입니다.